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던 날이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더운 날에도, 푹푹 찌는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에 예수님으로 뜨거워지면 그 더위를 이깁니다. 이걸 보고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열치열. 이 더운 날에 예수님의 그 뜨거움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이 더위를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여름밤 기도회를 하는데 그 더운 여름에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가 이 뜨거운 밤에 우리 뭐 그냥 더워서 쩔쩔매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한 게 이제 한여름밤 기도회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는 부흥회 또 하게 됐잖아요. 이열치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더웠고 또 햇빛 뜨겁고 정말 힘든 그런 날인데 이제 여름에 찾아오는 손님은 뭐보다 무섭다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여름에 찾아오는 손님은 뭐보다 무섭다고요? 예,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저 충청도 사람이 그 문자를 많이 알더라고요. 격언 이런 거 많이 알더라고요. 예? 전에 한번 좀 이렇게 위태하신 분이 암을 앓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신방을 하면 어떻겠냐고 가서 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 담임 목사님 계신데 뭐 제가 가냐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시면 될 텐데 이제 저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신방을 안 가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니까 신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7월인가 8월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가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름에 찾아오는 손님은 범보다 무섭습니다. 그분은 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범보다 무섭다고. 안 오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더 뜨겁게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의 새벽 기도회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심야 기도회에서 요한 1서를 계속해서 보지 않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의 본문이 6장 5절부터 말씀이에요. 5절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야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조금 난해하게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1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또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당시에 용사나 또 명성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주인, 그 당시에 우주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다. 이렇게 황당하게 해석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이제 분분해가지고 저도 보면은 그런 그 해석에 대해서 왠지 명쾌하지 않은 그런 그 해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성별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남자, 사람의 딸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남자고 사람의 딸들이니까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볼 때에 성경의 대조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성경 말씀도 누구로 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푼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줄기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성경의 족보조차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족보는 그리하여 누가 오심으로 끝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냥 문자 자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 사람의 딸들 여자,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자녀를 낳았다는 건가 막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의미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바로 그 뭐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그래서 이건 특별히 남자다 여자다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성.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이거는 어떤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은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예. 이제 쫓겨나고 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쪽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쫓겨나기는 했어도.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전에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설교 내용 속에서 셋의 자손들보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 나름대로 멋지고 잘 사는 걸 봅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재미를 느끼면서 그래서 기술도 있고 또 가축도 잘 가꾸고 그 가축도 잘 기르고 그리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힘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을 더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 족보에서 보면은. 근데 셋의 후손들은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았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쭉 멀리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뭐 몇 명 안 되는 숫자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평균 900세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할 때에 그 인구수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고요. 그들은 건강했어요. 그들은 물론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건강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그들은 어떤 그 햇빛도 바로 쬐지 않고 이미 다 정제된 그런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900세를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키웠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성경에 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던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들만 기록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지내게 되는데 무두셀라만 낳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인물들, 대표적인 그리고 샘플이 되는 인물들만 기록이 됐지 그렇게 많은 인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능력과 재주와 외모였어요. 사람의 능력과 재주와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재주와 외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프로 있잖아요. 나는 솔로도 있고 또 딴 방송에서 무슨 프로도 있고 해가지고 미혼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프로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에 딱 느낌이 있어요. 야, 저 아가씨는 좀 어렵겠다. 어렵더라고, 진짜로. 근데 저 아가씨는 인기가 좋더라고. 또 저 총각은 그냥 모두에게 주목받더라고. 근데 저 총각은 아마도 결국은 거기 그 프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속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맞으면은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응? 딴 사람들은 나가서 외식하고 막 이러는데 맺지 못한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짜장면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출중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결국 보면은 외모, 재주, 능력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은 관심사가 그런 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능력을 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껄끄러운 존재예요. 대환영할 만한 존재예요. 구차는 존재예요. 방해물이에요. 반갑지 않아요. 아니, 내가 능력 있고 재주 있고 외모가 출중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 내가 이성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그때 그랬고요. 또 언제 그랬다고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지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신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존재라고 아주 치부를 합니다. 하나님 별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름대로 들었다니까요. 뭔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어렴풋한 거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와 함께해서 나를 타치하는 거 질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형벌을 택하는 거예요? 형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딸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뜻합니다. 셋의 후손.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이제 노새 정착을 하는데, 셋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셋의 후손들은 적어도 누가 온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예,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같이 섞이게 될 때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가인을 멀리 동쪽으로 쫙 보냈어요. 저쪽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새 이제 정착을 합니다마는, 가인의 후손은 동편에서, 셋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불렀다는 게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논해야 아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아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말해야 아는 그런 때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셋의 후손들이 메시아 온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지만은, 가인의 후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 키우는 재미, 노래하는 재미, 또 철과 구리로 물건을 만드는 재미, 외모를 가꾸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주 멋지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주하고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가인 계열의 남자와 여자들을 셋의 후손들이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능력 있죠. 또 재주 있죠. 또 용모도 멋있죠. 그야말로 촌뛰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셋의 후손들이 촌뛰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을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2절 말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나, 어떤 마음을 가졌나 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국은 서로가 통혼하게 됐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셋의 후손이든 서로 통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셋의 후손이 믿지 않는다는 가인의 후손, 용모가 있고 똑똑하고 또 능력 있고 또 기술 잘 다루고 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너무 괜찮거든요. 너무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 보내고 둘 남았습니다만은, 둘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집에서 사위감을 볼 때에 또 며느리감을 볼 때에 무능한 사람을 보겠어요? 유능한 사람을 보겠어요? 뭐 그래요? 어려워요. 유능한 사람 보겠어요? 무능한 사람 보겠어요? 유능한 사람 볼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도 배웠고 뭐 등등 따질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췄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시작이 돼서 예수를 믿고 정말 함께 믿음 생활을 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안 믿어도 좋다, 근데 유능하다, 그러면 나중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친척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타내는, 그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그 메시아 기다리는 그 신앙의 맥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노아, 그리고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이 한 구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안 떴나요? 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구도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이나 음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이 마귀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용해서 셋의 후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무너뜨리는데 그냥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고 뭐고, 우리 가정에 뭐 기도고 뭐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고 뭐고, 우리 행복하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아서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됐다. 그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했지만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의 재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게 그냥 간절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그 당시에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믿는다, 그 중에 예수님도 믿는다라는 아이템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선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냥 선악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죄가 관영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다 하지 않을 때 어떡하냐? 안 믿는다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상관없다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아주 징그럽게 안 듣는데 어떡하냐? 에?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듣든 안 듣든 간에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길이다. 여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 그냥 살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길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믿어야만 한다 하는 그것이 분명히 전해지고, 물론 뭐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까 그게 뭐 귓속에서 맹맹거리게 되고 벌떡 정신 차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게 되고 예수 고백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뭐 아이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